거기 봅시다. 세 사람의 눈물. 세 사람의 눈물. 세 사람의 눈물. 나사로가 죽은 일 때문에 세 사람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봅니다. 32절에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가 지금 울고 있죠? 그가 누구예요? 마리아. 그가 우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두 번째는 누가 울어요? 유대인들이 울고 있죠? 셋째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눈물이 나요? 눈물은 슬플 때도 눈물이 나고 기쁠 때도 눈물이 나고, 그렇죠? 슬플 때 기쁠 때 눈물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겠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은 세 번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세 번의 눈물을 흘리셨는데, 첫 번째 눈물은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 회파당하는 그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시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두 번째 눈물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 세 번째 눈물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주께서 살아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 동일한 희노애락을 다 느끼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는데 성경에는 새 성경에 세 가지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걸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눈물은 아마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을 때 흘리셨던 눈물이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된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는 어때요?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지리관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 버거움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또 지시하면 했던 그 예수님의 고난, 이걸 보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체험만 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흘리셨던 눈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상에서 세 번의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두 번째 기록하고 있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은 의미가 다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예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의 근원은 비통함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심에 근거한 눈물이었다라는 얘기죠. 비통함이라는 건 뭡니까? 왜 비통합니까? 그것은 유대인이나 마리아나 마르다의 불신앙적인 요소 때문에 비통해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깨닫느냐? 이럴 때 비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을 살리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 그 기적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자신들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할 만한 그런 기적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로부터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그러니까 소위 자칭 제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린 이유는 왜요? 더 이상 먹잘 것 없다,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이 양반 따라갔다가는 내가 손해가 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 사람의 흘린 눈물, 첫 번째 눈물은 마리아의 눈물이죠. 이 마리아의 눈물은 언니 마르다가 얘기했던 그 서운함의 표현과도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지만 마리아는 어때요? 그저 집안에 앉아 있었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었더라. 나가나 봐라 이런 거잖아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쯤이면 응답해 주셔야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다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사람을 그렇게 보냈는데 오시지도 않으시고, 이런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서운함. 그러니까 서운함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삐져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전가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 앉아서 나가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서운한 소리를 한 거 아니겠어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동일한 말을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은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서운함이 아마 마리아가 더 컸던 것 같죠.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집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먼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어떤 자들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들이죠. 살아서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고이병주 성도는 어떤 자예요? 믿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겠고, 저는 살아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럼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는단 말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믿음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연결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결국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영원히 저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는 거고, 그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처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절망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나 되겠고,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언니 마르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신 거죠. 왜 비통이 여기서요?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생명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셨던 겁니다. 두 번째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에요? 유대인들의 눈물이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사는 그 동네는 베다니였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한 5리쯤 된다 그랬죠? 5리는 2km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3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동북시장쯤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때요?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차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19절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를 위문하러 왔더니 그랬죠? 평상시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잘 살았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했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유지했으니까 그를 조문하고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위문하러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랬지만 인간적으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문하러 왔지만 그런 주님의 눈에 볼 때 이들도 역시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라는 얘기인데, 이들의 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살린 기적이 있었죠.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쉬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어쩌다 눈을 뜰 때가 됐으니까 떴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어때요? 어쩌다가 죽은 사람이 때가 되니까 살아났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훨씬 어렵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7가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그게 마지막 이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적이 7번째 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살리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죽은 자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메시아인 것이 드러낸 사건이 오늘 나사로의 사건이다. 그래서 어때요? 11장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57절까지 있는 이 분량을 할애해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려서 그야말로 이웃의 아픔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아름다운 이면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이들도 역시 뭐가 없는 거였어요? 믿음이 없는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그 사람 참 좋고 착하기는 해. 좋고 착하기는 한데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러면 아우 그건 아니야 라고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뚝 잡아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너무너무 착해. 막걸리도 같이 한잔 나누고 담배도 한 대 나눠 피고 뭔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잘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 가자고만 하면 그건 아니고 이렇게 뚝 잡아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이런 것 같아도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비통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는 비통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래 알았어,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해, 이러면 안 되고 비통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아무리 착해도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믿음이 없다면 어때요? 이 사람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을 33절에 말씀해요. 첫 번째는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에 대한 비통함,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자고 했더니 됐어, 자네나 잘 믿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어요? 알았어, 언젠가 때가 되면 믿겠지. 우리 그러고 말지. 예, 정말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눈물 흘리고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흘리는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처럼 흘리는 눈물의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나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